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삼고 성령님과 이 땅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지식을 따라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때에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완전한 말씀을 부족한 자가 전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은혜 충만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건전한 종말론 10번째 시간인데 종말론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종말론만 맨날 얘기하니까 조금 은혜가 마음 가운데 부족한 것 같은데 시작한 이유를 잘 아시죠? 네, 저희가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시작을 했고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잘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잘 전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잘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좀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전하는 수준의 설교가 아니에요. 제 말씀은 난이도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정신무장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졸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오늘은 그냥 정신 바짝 차리시고 어떤 영성도 총출동하게 하셔가지고 이걸 잘 들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건전한 종말론 10번째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네. 자,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는데 읽으실 때 그냥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미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복습하겠습니다. 자, 29절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장면들, 어떤 이미지들이 마음에서 떠오르셨어요? 이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 1부 때는 한 집사님께서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주셔서 제가 수월했습니다. 2부에서는 뵈니까 할 만한 분이 없으시네요. 점잖으신 분들만 오셔가지고. 자, 누구한테 좀 부탁을 드려야 되나? 자,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대답해 보세요. 29절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내용 같으세요? 네, 저희 교회 유일하신 외향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엄청난 환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떤 형태의 환란인 것 같으세요? 응? 그렇죠. 지구의 종말, 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천재지변이죠. 이거 예수 믿고 교회 처음 가가지고 성경책 들추고 나서 마태복음 24장 읽다가 29절 말씀 딱 하면 말세에 대한 구절이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셨던 거예요. 자, 30절 말씀 보시면서는 어떤 것 떠오르세요? 자, 특별히 끝에 두 구절 보시면서 두 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재림.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대요. 이건 어떤 장면인 것 같으세요? 역시나 같은 맥락에서, 그쵸? 뭐 재림이든 휴거든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모으시는 장면인 것으로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글자들이 그래서 그래요. 단어들이 그렇고 문장이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므로 제가 이제껏 설교한 것들이 큰 위기가 아닙니까? 저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은 그 별명이 말세장이어서 많은 오해를 오히려 부른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것은 예루살렘의 함락, 성전 파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구절들인데 적어도 36절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다 말세로 싸잡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들도 그냥 말세에다 갖다 붙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한국 교회 강단이 되어버렸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취지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이건 누가 봐도 종말이고 누가 봐도 재림이고 누가 봐도 세상 끝인데 이것을 지금 그렇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시나. 큰일 났네. 마음으로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지난주 설교까지는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됐다. 이스라엘의 멸망이다. 그것까지 말씀드렸는데 느닷없이 천재지변이 벌어지는 것 같잖아요. 자, 그날 환란 후에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동안 들은 설교 내용으로 보셨을 때 뭐예요? 예루살렘의 함락, 성전의 파괴죠.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 마지막 4년 정쟁의 대환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 후지요. 그런데 그 후에 즉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시. 자,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의 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즉시라는 말씀 모르세요? 오늘 예배 후에 즉시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시간, 2시간, 2000년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즉시예요. 예루살렘 함락되고 성전 파괴되고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표현한 것이죠. 해, 달, 별, 해, 달, 별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저희가 구약 성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을 배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2구절만 소개해 드릴 거예요. 3개도 안 해. 시간 관계상 2개만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에스겔서 32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자, 해, 달, 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런데 해, 달, 별이 제 기능을 합니까? 못합니까? 그 광명들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해, 달, 별 다 나오죠. 자, 역시나 이사야서에서도 해, 달, 별이 어떻게 돼요? 원래 그 밝음, 그 광명을 잃어요. 어두워집니다.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요 2구절만 이해되면 마태복음 24장 29절 내용도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할렐루야. 자, 제가 비밀을 공개합니다. 에스겔서 32장은 무슨 말씀인가? 이집트의 멸망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집트의 멸망. 자, 2번째 구절 이사야 13장 10절은 무슨 구절이었는가?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신 구절이에요. 자, 어떤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겠어요? 해, 달, 별은 그 광명과 그 권세와 영광이 대단한 존재죠. 그런데 그것이 빛을 잃은대요. 자, 어떤 뜻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하, 전성기를 부과했던 나라가 그 빛을 잃고 떨어지는구나. 비유적이죠. 상징적이죠. 그러나 구약성서에서는 이 내용들이 항상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에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그 환란 후에 즉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 유대 전쟁 즉시 어떤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네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듯 안 어렵고 굉장히 안 어려운 듯 어려운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구약성서의 내용을 모르면 마태복음 24장은 죽었다 깨나도 천재지변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은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 파괴는 앞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뭘로 귀결됩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 이상하게 뜬금없는 예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 순서에 따라서 환난과 환난의 결과를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보통 이걸 가지고 말세의 대환난 직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과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공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그 전에는 저도 그런가 보다 했고 그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마땅히 말씀드릴 게 없었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구약 성서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라의 멸망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살펴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한 오해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에 없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거 한국교회 상위 1% 되셨어. 갑자기 그 설교 후에 즉시 1%가 되셨어. 네? 여러분, 어디 가셔가지고 너무 잘난 척은 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거 가지고 너무 잘못된 종말론을 얘기해서 아까 고린도 후서 저희가 읽으면서 마지막에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29절은 그렇게 해결됐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 요거는 누가 봐도 재림인데 요건 또 어떻게 얘기하시려고 그러시나. 자, 보세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29절을 생각해야죠. 29절, 예루살렘 함락되고 성전 다 불타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때에, 너무 자연스럽죠? 일반적으로 요거를 말세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때에는 앞에 구절에 계속 물리는 거예요. 그거 갑자기 말세로 가지 않습니다. 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대요. 인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려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대. 그거는 좀 이따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니까 제가 번호 매겨놓은 거 보세요. 1번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뭘 보냐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대요. 자, 이것을 그동안의 이해를 기초로 해서 해석하면 환난의 때에 예수 믿지 않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하게 된 세상 모든 불신자들이 갑자기 통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런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라고 의심이 들어도 마땅히 설명할 길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무오합니다. 자, 무오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오류가 없어요. 저희가 성경 읽으면서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 저희가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원어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주신 말씀. 근데 모든 언어권에서 그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는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여러분, 번역을 어떻게 저희가 완벽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충분히 납득되시죠? 번역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납득되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족함을 누가 채워야 하는가? 그 설교자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번,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말을 저희가 성경의 독자로서 딱 읽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땅 하니까 당연히 세상 모든 땅이죠.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니까 그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말세의 구절이라고 하니까 그러네 라고 저희가 속단하죠. 근데 이 말이 여러분 번역의 여지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판단하시면 돼요. 자, 먼저 땅,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국말은 번역하면서 이런 접속사나 관사 같은 거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최근의 성경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의 성경들은 예전보다 더 꼼꼼해요.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많이 읽었던 개역 성경 이런 것은 접속사나 관사 이런 거에 조금 무심했어요. 자, 보세요. 땅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그 땅입니다. 그 땅.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땅 하면 지구가 생각나시죠? 그런데 그 땅은요, 특정한 땅이에요. 그렇죠? 원어 성경에 그 땅이라고 돼 있대요. 그럼 그 땅이 어느 땅이겠어요? 어느 땅? 아이고, 여러분들 벌써 1등급이셨구나. 원래 똑똑하셨던 거예요. 아, 거기 적혀 있구나. 자, 그 땅은 특정된 땅이에요. 여러분, 5대양 6대주 할 때 그 6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된 땅이에요. 그 땅이에요. 그 땅. 근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갑자기 무슨 북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를 얘기하지 않겠죠.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 근데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라고 하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전의 이해가 더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족속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족속. 여러분, 족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레예요. 필레. 한번 따라해보세요. 필레. 자, 그 땅의 모든 필레들이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모든 필레들이 통곡한다. 그런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두 단어의 여지가 있어요. 두 단어. 자, 첫째,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지파라고 번역됩니다. 지파.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12지파라고 할 때 12필레라고 얘기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베냐민 필레 출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족속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계시록 1장 7절에 족속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아, 이 두 가지가 가능하구나. 그걸 저희가 배울 수 있죠. 그렇죠? 그 단어는 성경에서 그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번역됐는가? 저희가 어쨌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해요. 자, 앞선 말이 세상 모든 땅이 아니고 특정된 그 땅이라면 헬라어 필레가 그 땅의 모든 족속들로 번역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이스라엘 그 땅의 모든 지파들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판단하셨어요? 투표하진 않겠습니다. 자, 저는 지파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땅의 모든 지파. 몇 지파? 12지파. 무슨 일이 벌어져서 울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거기 뭔가 어색한 것이 있다거나 부자연스러운 것이 있다면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그렇게 해석돼야지 옳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이 구절을 개인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자, 노란색 글씨 한글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하며. 그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하며. 느낌이 달라지죠. 말세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세에 예수님 오시는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가 망했는데 안 웁니까? 당연히 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늘 말씀드리듯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 왜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자꾸 아닌 것처럼 얘기하냐, 불안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노심초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NASB라는 미국에서 학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영어 성경입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and then 그때 all the tribes of the earth. 자, 무슨 말씀이에요? 그 땅의 모든 지파들이 할렐루야. 저랑 똑같이 번역했네. 세계적인 학자들이 할렐루야.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불편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자꾸 뭘 건드는 것 같으니까 불안하시죠. 설교자는 맨날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말이 잘 번역된 말이지만 더 잘 번역한다면 그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한다라고 해도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요. 예, 그렇다고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건 100명 중에 100명한테 물어봐도 이건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이죠. 이걸 달리 이해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그 땅의 모든 족속들, 모든 지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데 이건 당연히 재림이죠. 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자, 감람산 예언은 마태복음 24장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가셔서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앞에는 제자들 앞에서 하셨는데 뒤에는 가야바에게 신문 받으시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6장 64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누가 보리라? 너희가 보리라. 누가 본다고요? 이스라엘의 대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본다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던 걸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당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봐야 되죠?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모르는 재림이 있었든지 예수님 말씀이 뻥이었든지 재림을 하려고 하셨는데 불발되셨든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논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어디에서 가져오셨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성서 어떤 책에서 갖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서, 그쵸? 다니엘서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신약성서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성서에는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니엘과 새친구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엄청난 예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어간에 많이 성취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생각하듯 구약의 성도들은 다니엘서를 생각한 거예요. 자,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다니엘서를 보시라고. 왜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하신 거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독창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서에서 그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알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풀리겠죠.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읽어보시는데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자, 환상 중에 시작. 환상 중에 보니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게 뭐에 대한 얘기 같으세요? 자, 하나하나 보세요. 환상 중에 봤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미래의 일을 보았어요.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인자 같은 이. 이거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자 같은 이가 후에 예수님.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인자 같은 이가 뭐를 타고 오세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세요. 이거 누가 나중에 따라했어요? 이거 손오공이 따라했잖아요. 그쵸? 자,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물리적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라고 안 봐도 돼요.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자, 여기까지 딱 끊으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네요. 그쵸?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 말씀이네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지금 다니엘서 얘기하시는구나. 과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서 쳐다보라는 말씀이구나. 그 다니엘서 잘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의 정확한 그분의 의도를 알 수 있겠구나.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와서 끝나질 않아. 앞으로 구절이 많이 남아있죠? 많이 남아있어요. 오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시네요. 오셔서 어디로 가신대요? 누구한테 가신대요?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신대요. 옛적부터 계신 이는 누굽니까? 아이고야,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땅을.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경유지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세요?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시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뭘 주셨어요? 3개 받으셨어, 3개. 자, 첫째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둘째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셋째는 나라를 받으셨어요. 자,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authority잖아요. 어떤 일을 감당할 권세, 그 authority를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시는가 봐. 영광을 받으셨어요. 나라를 받으셨대. 어떤 나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통치권을 받으신 것입니다. 구약성서의 표현이 그래요. 통치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셨다는 말을 들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뭘로 세우신 것처럼 느껴지세요? 왕이죠. 야, 오늘 설교하면 나네요. 여러분들 의외로 잘 반응해주고 계세요. 왕이 됐다는 뜻이에요. 왕의 권세, 왕의 영광, 왕의 통치권을 위임받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이제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럼 뭐가 되신 거예요? 이 땅의 왕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왕이 되셔서 백성 없는 왕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밑줄 거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여기서 나라들은 진짜 나라예요. 앞에 그 나라랑 의미가 달라요. 모든 백성들과 모든 나라들이죠. 그쵸? 모든 백성들과 모든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 모든 언어권이죠. 그 사람들이 그 왕이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된답니까?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다니엘서의 예언은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저것 고난당하시고 나서 그 일이 끝난 다음에는 하늘구름을 타고 오셨다가 성부 아버지 앞에 가셨다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서 왕이 되시고 왕이 되신 후에는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권에서 그 인자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로 섬기는 일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은 언제 성취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구름 타고 오셨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는 것으로 성취되셨죠. 성취되신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성취를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완전히 성취됐기 때문에 이 말씀은 완전히 성취된 것이에요. 자, 왕이 있습니다. 백성이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킹덤 오브 갓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시작됐다는 말씀인 거죠. 그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그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이 두 구절에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 결과와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 땅에 오시면서 모르고 오셨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말도 안 되죠. 아시고 오셨어요? 자꾸 그러니까 그 말씀을 흘리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이제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거 볼 거야.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거 볼 거야. 그럼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때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죠. 이거 알아들으면 유대인.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유대인. 우리는 모르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명이. 신학교 괜히 다닙니까?
그거 설명하라고 신학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만큼 제가 이렇게 보람찼던 주가 없어요. 정말로. 자, 보세요. 그런데 신약성서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었던 거 아세요?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이해하는 예수님의 영적인 위치,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권세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면서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렇죠?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왕이죠, 왕.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왜 무릎을 꿇어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이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하게 하셨대요? 주님이시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주님이시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으므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름을 타고 퍼레이드를 하신 거예요. 이 땅을 퍼레이드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막 20년 전, 30년 전 생각해보면 어디 가서 금메달 하나만 따와도 카퍼레이드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 어디서? 예전 촌놈이라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서울 어디선가 차 타고 퍼레이드 하면 막 색종이 날리고 그랬잖아요. 그 퍼레이드,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뭐 경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퍼레이드 하신다는 비유적인 의미예요.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분이 왕이 되시는 행차예요. 행차. 왕이 되러 가시는 행차.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왕 삼아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이해가 좀 되시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거랑 다르다고 놀라실 필요 없어요. 전혀 놀라실 필요 없어요. 성경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31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구출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저희 가운데 깊이 박혀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들 약간 세뇌당하는 느낌이다. 자, 그는 예수님이죠, 그렇죠? 지금 왕이 되신 예수님, 세상 모든 것의 왕으로 즉위하신 예수님, 이제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옆에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막 상상되세요? 그분이 왕이 되셨어.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상상되세요? 팡파르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거 빵파레라고 하면 촌스럽고, 팡파르, 그쵸? 왕이 되셨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이거예요. 어디 뭐 말세 때 어디 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막 기괴한 하늘 나팔 소리가 아니고, 요 문맥에서는 예수가 왕이 되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팡파르죠. 팡파르. 그렇죠? 그와 동시에 예수께서 왕이 되셨다. 또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 영생이 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보내지는 거예요. 어디로 막 보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이래요. 사방이래요. 온 세상이죠, 이건 분명히. 그쵸?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심과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맡기셔서 그들을 보내세요. 그들을 보내니까 그들이 세상 모든 곳에 가서 누구를 모아와요? 누구를 모아와요? 택하신 자들, 선택된 자들. 이전에 누가 택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지금은 끝났죠? 새로운 백성을 모집하시네. 그쵸? 새로운 백성을 모집하십니다.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백성들을 모집하세요. 그 일을 하는 자가 천사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라는 그 선택, 단어의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굉장히 영적이고 신비로운 일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공부해 보기 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천사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안겔로스. 헬라어 1학기 중간고사에 꼭 나오는 단어예요. 안겔로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겔로스. 자, 이거 제가 지난번처럼 헬라어 사전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자, 1번 무슨 뜻이래요? 사자. 이 사자예요? 아니에요. 이 사자 아니고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메신저. 왕이 메시지를 주고 보낸 사람, 메신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빌라델비아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거는 그 교회에서 키우는 사자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메신저, 그 교회에서 말씀을 받아들고 대언하고 있는 지도자들, 영적 리더들에게 보냈다는 게 저 자연스럽잖아요. 오늘날 한국말 성경 다 펼쳐놓고 비교해보면 천사라고 번역한 성경이 여전히 있고 지도자나 심부름꾼이나 메신저라고 번역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두 흐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이 더 좋겠냐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다가 편지하면서 에베소의 천사 받아라. 이거가 좋아요? 아니면 에베소 담임 목사님 받으세요가 좋아요? 두 번째 게 자연스럽죠. 그러면서 교회를 칭찬하기도 하고 교회를 책망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 교회를 칭찬하는 것을 천사한테 얘기하고 그 얘기를 책망하는 것을 천사한테 얘기해요? 그 교회의 지도자에게 얘기해야지. 자, 그래서 사자라고 번역한 구절들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절. 여러분 사절이 뭡니까? 사절단. 이게 뭐예요? 왕이 보내는 단체야, 단체. 가서 너 내 뜻을 전하고 와라. 사절.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대로 오죠. 왕을 대신해서 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슨 뜻일까요? 파송된 자. 여러분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제가 질문 드리는 거 대답할 수 있으실 텐데, 여러분 사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보내심을 받은 자. 어느 교회에서 배우셨어요? 자, 보내심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파송된 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 2, 3번은 다른 듯 같은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왕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보낸 개인이나 단체예요. 개인이면 예를 들어서 성도라고 할 수 있겠고, 단체면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안겔로스가 느닷없이 천사라고 번역될 수 있는가? 왜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 천사 생각해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1번, 2번, 3번의 역할을 했죠. 가브리엘아, 너 가서 마리아 만나고 와라. 알겠습니다.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야 해가지고 뭐예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여러분 천사들이 메신저였어요. 그러니까 안겔로스라는 단어는 사자, 사절, 파송된 자라고도 번역되어지지만 천사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4번. 여러분 사전에서 1번, 2번, 3번, 4번이 갖는 뜻을 아시죠? 뭐가 더 많이 쓰여지는 단어라는 거예요? 1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앞으로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막 빵파르가 울려 퍼지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선택된 자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모으시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영적인 천사들인가? 아니면 메신저들로서 개인이나 단체인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막 신비로운 영적인 일로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나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가브리엘이 다 했어요? 미가엘이 다 했습니까? 천군 천사가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10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전파하는 자 오네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누가 모았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누가 전파했어요? 누가 그 소식을 전하려고 보냄을 받았어요? 누구예요? 누굽니까? 아, 그렇죠.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사도 바울 12제자, 12사도, 그쵸? 각 교회마다 복음 증거자들이 따로 있었어요. 심지어.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왕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누가 그 백성이 될 것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나라 백성이 된다. 그 사명을 개개인과 단체, 예수 믿는 개개인과 단체, 개인 성도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이 말씀은 뭐냐면 천사들이라고 우리가 좀 그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메신저들을 보내리니, 그렇죠? 사자들을 보내리니, 사절단을 보내리니, 파송된 자를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전 세계에서 모을 것이다. 이 일은 지금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7가정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들은 선교지에서, 열방에서 여전히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터키 땅에서, 감비아 땅에서, 까작에서, 베트남에서,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리고 과거 중국 지역에서. 여러분 지금 베트남 했나? 여러분, 그분들은 그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천사들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메시지를 받아서 그들 가운데 전파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앙겔로스입니다. 이 땅에서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앙겔로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 본문 말씀 29절,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복습하면서 정리하면 제가 지금 적어놓은 이런 글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 파괴 직후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 예수님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왕이신 예수님은 파송받은 메신저들을 통해 온 세계에서 택하신 자들을 그의 나라로 모아 들이실 것이다. 그럼 정리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왜 안 웃으세요? 웃으셨어요? 안 보였구나, 마스크 때문에. 다 웃으신 거죠? 미소가 번지셨죠? 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이것을 제가 지난 며칠 동안 공부한 게 아니에요. 제가 건전한 종말론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저 책 보면서 구상하였고, 제가 설교 한 편 해나갈 때마다 그 다음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요.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뒤에 거하고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짝이 다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그 성경 안에서 조금의 이질감도 없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노력은 필요하지 않아요.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 안 될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하니까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거 지금 창의적으로 혼자 독창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알려진 것과는 다르지만 세계적인 신학자들 중에서 부분 주장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모아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누군가 앞으로 이 구절들 가지고 물론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는. 그리고 절박함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누가 기다리지 않고 누가 원치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나 그 재림을 얘기하면서, 그 말세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것이 그런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서 성경에 대한 오해가 이해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저의 우려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상황들을 그냥 이렇게 은혜롭게 잘 소화하셔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 교제하실 때도 그렇게 좀 지혜롭게 잘 나누시는 우리 교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막 세미나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유익했으실 거라고 제가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